이번 주간에는 광복절이 들어 있습니다. 광복절. 자, 나라가 광명을 찾았다. 광복절인데 주권을 회복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16장의 내용을 보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너무 감사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찬양하고 참 이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잔치가 벌어질 때가 오는데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잔치가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항상 있는 잔치나 축제가 아닙니다.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열어지는 잔치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윗 왕국이 진짜 주인이 되고 그것을 축하하는 법궤가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싸움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다단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 왕궁으로 딱 모셔드리고서 이제 완전하게 이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정국가라고 해요. 신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아주 잘 갖추는, 그래서 그토록 법궤를 모셔오기를 희망했습니다. 다윗이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체제를 완벽하게 다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완벽하게 다윗 왕국이 이 가나안 지역의 새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온갖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학적인 그런 사상,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뭐냐면 14절에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왜 그렇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은 온 땅에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6절까지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절만 읽었지만 이제 설명드리면서 제가 계속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떤 약속이냐? 21절에서 22절 보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상황은 처음에 출애굽으로 이동할 때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일가족 70명이었어요. 근데 출애굽 당시에는 장정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해거 다 파니까 200만 명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정이 이주했다가 출애굽할 때에는 완전히 국가가 되어서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원초적으로 어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내 것을 삼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르고 또 고르고 고르고 또 고르고 제일 좋은 곳으로 골라서 내 것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바로 훌륭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약속 국가였고 너무나 19절에 보면 너희 인수가 매우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성하다는 것은 영세산업 이렇게 하죠. 적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미천합니다. 그 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말씀하신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도 되겠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열악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이 계속 있었지만 이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있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죠.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번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번제예요. 몸을 다 쪼개고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온전히 다 조각내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꼭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언약, 그 언약을 믿고 끝까지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서 그 성취되는 증거가 뭐냐?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뜰만 밟고 그냥 성소에서 기도하나 보다, 떡이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빛이 비친데 그런데 그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내 텅텅 비어있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건물을 교회를 짓고 뭐 성공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명예가 뭐 이 땅에 정말 아주 너무나 높은 사람이 되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오로지 다윗 왕국이 신정 국가였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게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잔치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셔요. 먼저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애굽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잖아요.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쭉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문에 문설주에다 이렇게 발라놓으라 그랬어요. 저 현관문 앞에 우리 바깥에 현관문 있죠? 발라놔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내가 그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주장하는 그분이 넘어가신다 그랬어요. 죽이지 않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막 다 그 죽음의 신이 휩쓸고 가서 막 죽고 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국가로서의 출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그러면 일반적 개인으로서는 자기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형성이 되고 출발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왜냐? 70명이 200만이 됐어요. 200만이. 힘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00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못 이룰 것이 없어. 가나안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단일민족 공동체예요. 6월절 양을 단일민족, 그러면 이스라엘끼리만 다 옆집하고 뒷집하고 나누어 먹으라 그랬어요. 연합해서 함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민족 공동체, 단일민족 그러면 혈통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혈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온 세계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는데 직분을 잘 모르겠으면 자매님, 잘 모르겠으면 형제님, 형제 자매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피를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기를 다 나누어 먹었잖아요.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일민족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이 되었다.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왕국에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는 출애굽 때는 여기다 발랐어요. 바른 거는 비 한 번 오면 다 씻겨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거, 내 마음판에 새겨진 이 예수님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비록 머릿속에는 그 생각도 있고 마음판엔 새겨졌는데 이 육신이 약화해서 다른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을 등 돌리는 행동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에 다른 게 새겨져 있으면 이걸 다 드러내야 돼요. 대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분이 계신데 겉에서만 그랬으면 손을 씻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손을 씻어라. 발을 씻어라. 내가 발을 씻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에 구운 양고기, 쓴 나물, 무교병 이런 것들을 먹으라 그랬어요. 양고기를 그냥 날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삶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불에 구운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불에 구운 거는 다시 말하면 태운 거죠. 그래서 이 남김없이 싹 다 먹는데 남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라. 남은 건 다 몰아다 태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태우는 것이나 불에 태워라. 오늘 여기 다윗 왕국의 축제를 벌어질 때도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순결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이방 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처상을 놓고 뭐를 놓고 섬기는 그런 이방신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제 어떤 사상이 들어있고 어떤 가치관이 있고 고집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른 데를 돌아보다가 그만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른 데를 돌아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길로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결한 신앙, 철저한 자기 관리, 자기 구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죠. 99세 때 할례를 받으면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 받은 자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찬할 때도 어때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규례를 갖추어야 하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내가 출애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 6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제도를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출애굽하기 전까지 노예로 살았잖아요.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그냥 막 고역을 막 다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방법도 모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법을 주셨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해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 사건이 나는데 막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하니까 어때? 불평불만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긴 족속으로 벌써 하나님께서 관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제 건너가서.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만방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 모든 신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다. 허망한 것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로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법궤가 들어온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이것에 대한 결정판이에요. 법궤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이 보이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모든 일이 우리가 강건한 것은 지금 영적으로 강건해야 범사가 강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지금 내 영혼이 똑바로 가고 있구나. 내 영성이 지금 그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딱 들어오는 이 진짜 역사적인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철저하게 신정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진 이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것을 많은 백성에게 전부 다 선포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축제요 잔치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내가 70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던 법궤를 한 번에 다 갖고 왔으면 다윗이 정말 우쭐해서 면류관보다는 오히려 뿔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래야 이것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과 권위와 그 자리가 진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 사람 중에 이제 에스라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분이 이 역대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이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다윗의 일생이. 그런데 이 역대기는 정말 이 제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제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발강가에서 한 예루살렘 쪽을 쳐다보면서 정말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 저기 돌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너무 슬퍼했습니다. 제사가 없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거가 없어요. 내 존재의 근거가 없어요. 응?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자기들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권리도 빼앗긴 거죠. 의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 같다 그래서 부처 떠도는 삶이 된 거예요. 근거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고 반석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제사의식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지금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으로 보면 1절에 우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법궤를 위해서 장막을 쳤어요. 다윗이 자기 왕궁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처소를 정했죠. 이제 장차 여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여기다가 내가 모실 거다. 처소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법궤가 탁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예요. 그래서 다 바치고 이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집 밖에 내다가 다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보상, 온전한 헌신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번제는 뭐냐? 내가 없어. 번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번제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그렇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요즘 상식은 이렇고 과학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적합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 고집이라고 그러고 주장이라고 할 때 더 심한 고집은 똥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다 긁어내서 다 바깥에 갖다 태워버려야 돼요. 원색적인 발언이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원초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즉 다시 말하면 성도가 어떤 것에 대한 성취를 얻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번제뿐만이 아니라 화목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요, 제물을.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제사가 끝난 후에 같이 다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함께 막 식사하죠?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더욱더 화목해지려고 하는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식사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화목제를 아무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사라 권사님 가정에서 한사라, 임지은, 이문솔 세 분이 삼겹줄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오늘 점심이요. 섬겼어요. 떡도 사오고 과일도 준비하고 밥도 맛있게 하고, 그래서 삼겹줄 가정, 한사라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식사를 섬겼는데 이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 또 화해, 이것을 기뻐하는 마음,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다윗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두 번째를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럼 얼른 생각할 때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 왕국에 대한 다윗의 견고하고 공고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직임이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때에도 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람해 모세가 그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됐구나. 성막 건축할 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나? 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39장에. 그래서 이 방식대로 다윗도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역사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벗게 들어온 이 사실도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 같이, 우리 조상 모세가 지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하고 정당하고 딱 부합되는 일이다. 내가 왕이 되어서 욕심으로 내 왕궁에다 벗개를 갖다 놓고 내가 우쭐대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이 그동안에 숙련돼서 정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내가 정말 연단받고 또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들어오게 하신 것이지 절대로 내 사적인 욕심이나 자랑으로 여기 드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합당한 왕권이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 드리고 나서 아무 탈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싹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3가지 선물을 줘요. 이스라엘 무리의 물온 남녀하고 그랬어요. 이때 여자나 어린아이는 명수에 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남녀 물론 다 각기 매명에 한 사람당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건포도병, 건포도 넣은 떡이에요. 건포도 떡. 이걸 하나씩 다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어요. 내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이 3가지예요. 그러면 물론 이 분열교회는 선물을 잘 드립니다. 오늘은 선물을 준비를 안 했지만 일단 이런 선물을 받았다. 이거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한 모든 백성에게 남녀 불문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받을 때는 떡은 뭐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고기 한 조각, 고기는 영양가가 더 많아 단백질이에요. 또 누구는 야자 열매를 지니겨서 과자를 만든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별식입니다. 특별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건포도빵은 뭐죠? 포도즙을 내잖아요. 포도즙을 내면 포도주가 나오죠?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런데 포도를 말렸습니다. 수분을 다 제거했어요. 건포도는. 영양이 어때요? 고단백, 고당분, 뭐 좋은 거는 다 보통 이걸 말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날 것으로 먹을 때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가 있다고들 해요. 예. 그런데 이 건포도 들어간 빵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언약궤를 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왕궁 처소 안으로 드린 사람, 지금 우리에게로 말하면 그 말씀을 법궤를 우리 마음 가운데 텅텅 비었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그 예수가 주인이 되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말씀과 능력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것으로 마음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떡 한 덩어리 쥐어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 축복을 받으세요. 이 3가지 선물을 주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즐거운 잔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찬양대.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한다. 즉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나에게 감사로 오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해. 꼬맹이들도 흥흥 이렇게 흔들면서 나름대로 무슨 찬양을 그렇게 해. 꼬맹이들도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는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아기들, 영아들이지만 그 마음에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누구의 영향일까요? 부모님의 영향이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됩니다. 부모님이 옆길로 가면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분이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입으로 고백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전하여 알게 한다. 내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와 너무 기쁜 이것을 온 세상 위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죠? 알려야 돼요. 만민 중에 알게 하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혹자는 누구에게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랬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하래. 목사님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떤 가정에서는 목사님이 무슨 교주인 줄 알아요. 사이비 교주. 목사님이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목사는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냥 중보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지한 분은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교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야 진짜 성도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든 전도를 하든 간증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 중간에 뭐 하나 잘못 표현하면 그냥 전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간증하려다가.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정말 내 일생의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이걸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하지 않고 이거는 다 아무리 하나님이 했어도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내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지 감사가 잘 안 나와. 앞으로 두고 볼 거예요. 오늘부터.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군가에게라도 전하려는 사람은 정말 이 다윗 왕국에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 이것이 전적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과 전하려는 마음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주님께 감사하니까 모든 기사를 전하겠습니다. 막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실천을 했더니 그 말씀의 열매가 나에게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달고 맛있으니까 지나가면은 어머 포도철인가 봐, 딸기철인가 봐, 뭐 무슨 철인가 봐, 복숭아철인가 봐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풍겨져야 돼요. 풍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중에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찬양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말 감사의 표현 기도인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30번을 자랑한다 소리를 해요.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라는 단어는 잘난 척한다, 뭐 교만해서 뭐 그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뭐냐? 자기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나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랑.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40일 기도를 했다. 그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한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40일 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훌륭해요, 사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말하고 다니면 그렇게 기도를 해봤더니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 안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네. 내가 더 보잘것없고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자랑이 되죠. 내가 40일 금식을 했는데 목사가 되려면 40일 꼭 해야지. 그거 안 하고는 목사라는 말을 못하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자기 자랑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오늘 뭘 했는데 뭘 이루었는데 회사에서 뭐 너무 칭찬을 받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막 말을 해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걸 자랑하는 자랑이에요. 그때 서로 간에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서로의 자랑이 되라. 감사의 표현, 기도,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의 이름을 찾는 그러한 삶을 찾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이렇게 써있질 않아요. 그러면 네가 말한 조목조목 그 소원을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시고 당장 나라를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당장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객이에요. 객. 그냥 원주민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이삭은 들판에서 저기서 리브가를 색식감 데리고 오는데 들판에서 싹 있었다 그랬죠? 뭐 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형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이 다윗 왕국이 가나안 제패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이 이스라엘에 조금이라도 해코지 하면 열왕들을 다 꾸짖었다 그래요. 다 혼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병력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전쟁 선두에 앞서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한 환경이나 이해 못할 환경이나 무슨 일들이 내 앞에 빈번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 일을 해결해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는 분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는 상황은 편안할 수가 없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편안하지? 잔잔한 호수 같지?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나는 육신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벌써 이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면 훤하게 다 보여요. 땅에서 미로 찾기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달라스에 갔는데 거기 미로 찾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임석준 형제가 집사님이 들어가더니 3분인가? 그렇게 헤맸는데 미로 바로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바로 찾고 나왔어요. 아주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예요. 어디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는데 엄청 금방 나오면 기억력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또 우리가 외우고 안 그러면 막 이런데 위에서 보면 길이 뻔해요. 나는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 기도에 대한 그 어떤 건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께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견고한 왕권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견고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범사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분인 것을 또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분일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형통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온전한 헌신과 범사에 감사 찬양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일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